오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더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묘하게 웬일인지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느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체험이고 평생에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들인데, 오늘 또 바라기는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고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기대는 하나님께. 이제 절대 원리입니다. 강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강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강사는 여기 세워서 일정 기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강사가 뭐 100% 의롭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쥐었던 손을 탁 놓아버리면 힘 빠진 삼손하고 똑같은 경우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는 강사에게 들어도 크게 아멘 해봐요. 기대는 하나님께.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서재가 교회에도 있고 사택에도 있습니다. 사택 서재에서 이렇게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 있죠. 여보, 오늘 카레 드실래요? 그래서 내가 싫은데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스리랑카 갔다 온 뒤로 카레가 싫어. 그래서 싫은데 그랬더니, 카레 드실래요? 물었던 우리 아내와 금시가시하겠구만. 그리고 나가 묻기는 왜 물었어? 급당황. 아니 묻기는 왜 물었어? 아마도 그 아내의 깊은 뜻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도 우리 아내는 여보 카레 드실래요? 그러면 여보 맛있겠다, 기대할게, 이걸 원하고 왔겠지만,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그 여자의 기폐를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여자를 그렇게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깊고 오묘해서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도 저를 모를 정도로 늘 변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늘 변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늘 변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언제든지 장롱문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 장롱을 열면 옷걸이가 휘는데도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남자들은 침대에 누워있다 기가 막히거든. 옷걸이가 휘는데, 남자들은 자켓 하나 입으면 여러분 10년도 입어. 그런 거 유행 소용없어.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옷걸이가. 남자들이 이제 속없이 한마디 하지. 많구만. 그러면 또 여자들이 또 가만히 있나? 턱 쏘아. 많으면 뭐하냐고. 조화가 안 되는데. 조화가 안 된다는 거야. 남자들이 보기에는 조화가 여기에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하고 안 되거든. 여기만 괜찮으면 몸빼를 입어도 이쁘거든. 근데 괜히 옷하다고. 이제 우리 아내가 나간 뒤에 한 10분 마음을 잘 다지고 있다가,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주방에 갔더니 퀴즈. 우리 아내가 내가 싫다고 했으니까 카레 계획했다가,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신랑이 다른 음식 하겠어? 아니면 신랑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계획했던 바대로 카레 하겠어? 이봐, 여자들이 다 똑같다니까. 카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여보 미안해, 나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줄 착각했어.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걸 잠시 잊었어. 미안해. 우리 아내는 진즉 그럴 것이지. 그리고 그날 울면서 카레를 극복해야 했죠.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요나에게 왜 풍랑까지 보내서 그 처절한 씨름을 하며 그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일까? 그 요나를 향한 마음에서 이 성의 마지막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이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 강의 준비를 할 때 성경을 펴놓으면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내용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마음을 쏟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함께 울어도 보고 함께 아파도 본 가운데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저에게 누린, 저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알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번에는 잘해봐요. 유재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됩니다. 내가 며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습관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접대용이라는 걸 내가 충분히 익히 안 봐. 별로 여기에 매력을 제가 느끼질 못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생각보다 일찍 끝낸다는 것이지 아주 일찍 끝내는 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니느웨 갈 수 없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요나의 원함이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맹목적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고 내 계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산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순종하는 것이지, 기독교 복음, 이 복음의 순종은 기계적 순종, 두려움으로 인한 맹목적 순종이 아니에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거부 반응을 일으킨 요나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니느웨로보다는 니느웨 반대편 방향에 있는 지중해 건너편 스페인 방향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한 곳, 지금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역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텔아비브의 한쪽 해변가에 가면 배가 뻥 뚫린 고래 한 마리가 사진 찍자 그러고 웃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하죠. 그러나 선지자로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던 요나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도망할 때 그는
배비창에 내려가 깊이 내려가 잠을 자게 되죠. 저는 이 잠을 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명을 어기고 도망하는 요나의 영적 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배비창에 내려가는 그는 깊이 영적 잠을 자니 배가 흔들려 뒤집어지는 과정 속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져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디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감성적 터치는 있지만 영적 터치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애절하게 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입어야 하냐면 감성적 차원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열정적으로 찬송하지만 여러분 가수들, 락그룹들 노래하는 데 가봐요. 그들은 이미 앰뷸런스 한 두어 대 밖에 세워놓고 노래해요. 혼이 나갈 정도로 눈물을 우릴만 흘려요. 그들도 흘려요.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깊이 가야 하는데 어느 날 거기까지 가기는 무디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실패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 떨어지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시벌시벌 하면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성가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헌금해요, 못해요?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물어봅시다. 목사님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목사들이 고함 지를 때는 그게 은혜 떨어져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딱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처절한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함께하자. 기도는 영적 행위입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참 좋았어. 저는 이 정도가 아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던 만큼 이제 남은 1월이라도 이제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 찬송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온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요즘 얼마나 무디어졌어요. 한때 정말 한참 성령이 역사할 때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그냥 눈물이 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설교를 했고, 성찬 예배를 드려놓으라면 곳곳에 눈물을 흘리는 소리예요. 그만 조금씩 절제를 하며 예배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있었어요. 권사님 대표 기도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죄인이 기도합니다 하다가 그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흑흑흑 하고 울면 이미 기도는 하지 않고 그 잠깐의 멈춤이 울림이 있어 회중석도 함께 눈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우리 눈가에 눈물이 발랐어요. 어느 날 우리 가슴에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의 언어가 메말라 버렸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발에 온도가 있냐는 것이다.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온도가 있냐.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맞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맞는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납니다. 배가 흔들려 상처가 나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 피가 나고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증이 없으면 문제가 아닐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찬송용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가슴에 은혜가 있는 거. 내 삶은 은혜에 젖어 있는 거. 한때 기도 안 하면 벼락 맞는 줄 알았고, 누구 미워만 해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열기가 불편해서 주님 나 어떡해, 주님 나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어. 성도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대. 낮에 관광을 쭉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주도에 유채꽃이 있었죠. 이제는 유채꽃 보러 갑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 차를 세워놓고 교인들하고 탁 올라가니까 노란 유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막 사진을 찍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무릎 꿇고 그 유채밭에서 회개를 하더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기도 소리가 이거더래. 예수님 미안해요.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5분 동안이라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5분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주면서 나는 아침부터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났는데.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은혜는 여기가 젖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어. 잠자는 요나, 영적 잠을 자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풍랑과 함께 찾아왔죠. 풍랑으로 하나님은 요나야 일어나, 요나야 일어나,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부흥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아들 하나 둘 주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 하나나 둘 주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긴 시간 아브라함과 씨름했던 바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그 잡아내니 아브라함 개인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니. 아브라함은 늘 개인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열국을 담아두시고 씨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개인적으로 아들 하나나 둘이지만 하나님은 열국을 섭리하신 가운데 긴긴 날 아브라함과 씨름하셨단 바가 있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나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고 씨름을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주여 나를 보내시오 했지만 결국은 요나 안에 요나가 원하는 요나에 갇혀 고집을 피웁니다. 요나야 깨어 일어나라. 요나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입에서 고백을 받아내니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입니다. 어떤 나? 요나가 원하는 요나 때문에. 요나가 원하는 욕심, 고집, 이것이 대부분의 풍랑의 원인이 아닐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혹시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지럽혀 놓고 하나님 앞에 수습을 요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해요? 아니요.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리가 풀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마귀는 습관적으로 나는 감춰놓고 너 때문에 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이유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도 너 때문에. 그러면서 누군가를 핑계하며 스스로 울타리 안에 이기적으로 갇히게 만들어버립니다. 배우자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나와 함께 살아주는 배우자 고맙지 않아? 아니 어찌 이렇게 아멘을 안 해? 내가 다시 해볼게요. 나하고 함께 살아주는 배우자 고맙지 않아? 아니 사랑하는 여성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내 손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고맙지 않아? 아니 여러분이 거울을 봐봐. 상품 가치가 있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그 남성에게 담아준 동물적 본능이 아니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이미 균형도 무너진 바. 아유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옷 입을 때 보니까 갑옷을 입더라고. 당신 어디 전쟁 가냐? 못 본 척 좀 하지. 그래도 재밌잖아. 잘 입어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배우자한테 감사해야 돼. 가장 감사해야 할 대상을 너 때문에 하면서 어쩌면 가정 행복을 놓아버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결혼은 왜 해요?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니 옛날 어른들 말씀에 결혼은 사명이고 헌신이다 그랬어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이 먹여 살리기도 힘든 바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연애할 때는요, 그때는 쥐약 먹어서 잠깐 미친 거고.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취하면 IQ가 망둥이 IQ로 떨어지는 거 알아? 이게 IQ, 사랑에 딱 취하는 순간 서해안의 가장 멍청한 망둥이 IQ로 딱 떨어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엄마 없어도 돼, 오빠만 있으면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만 있으면 돼. 돈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오두막집에서 살면 어때?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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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을 봐라. 뭔가 탁 느낌이 오는 거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여러분 봐봐, 결혼은 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남자에게 한 여인을 붙이며 나 대신 사랑해줘라. 많은 여인에게 한 남자 붙이며 나 대신 사랑해줘라. 그래서 사랑을 연습하고 용서를 연습해서 모르는 놈 가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맡긴 놈한테나 사랑을 잘하고, 내 맘에 드니 안 드니. 여러분, 내 맘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입니다. 뭐가 내 맘에 들어? 나중에 보면 나부터 내 맘에 안 드는데. 그래서 말로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아니, 니는 마음에 드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 자체는 드는 게 없어. 나를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딱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딱 결혼하는 순간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보기에 좋아야 되지만 아내는 울퉁불퉁 그거 하나요. 결혼하고서도 여자를 추구하면 말로가 안 좋아. 결혼하면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아내.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아내가 여러분 뒤서바라지 해주다가 애들 뒤서바라지 하다 여자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당신이 여자가 안 보여. 지랄하고 있네. 여자한테서도 여자가 안 보이면 하루방에서 보이냐? 결혼하면 남자는 누구하고 살아? 아내는 하나야. 천연기념물이야. 아주 독특해. 그래도 그 아내하고 살아야 되니 유명한 이야기가 뭔 줄 알아? 아내 안에 거하라. 여자도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사는 거야. 그 쥐약 먹었을 때 멋져 보였던 남편이 어느 날 제정신 나고 보니 배는 꺼지지 않는 산이요. 어느 날 양말 벗고 발가락에 손을 넣었다 냄새도 한번 맡아보는 그 썩을 놈하고 무슨 낭만이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 남편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 목사님, 대화가 통하는 놈하고 3일만 살아보면 소원이었겠어. 그래서 신랑하고 대화가 안 통하냐 그랬더니 네, 애쓴다. 대화 안 통하는 남편하고 사느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사모님하고 대화가 통하느냐고. 네가 대신 물어봐. 사모님하고 대화가 통하냐고. 물어봐봐. 사모님하고 대화가 통하냐고. 안 통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는 누구하고 대화가 통하냐 그랬더니 동창회하고 대화가 통한다. 잘 봐. 대화가 통하는 건 누구하고냐면 동창이나 제비요. 왜 대화가 그들하고 통하냐? 삶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의 분위기만 나누면 돼. 다이도 박다. 햇빛 좋다. 자기야,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이러니까 대화가 통해. 남편하고 대화가 힘든 건 왜 그래? 애들 학비 이야기해야지. 전기세 이야기해야지. 삶이 담기니까 대화가 힘든 거야. 제비한테 애들 학비 2번만 얘기해봐. 날라가고 없지? 그 제비도 지껏 못 책임져서 날라다니는 중인데. 정신 차려! 아니, 앉으면 애들 학비가 걱정이고 애들 나중에 결혼이 걱정이고 이런 것들이 삶을 나눠야 하니까 부부는 대화가 힘든 거예요.
삶이 없으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너 때문에 요걸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 드냐. 이게 기독교 복음이야.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 마음에 들고 있느냐. 그래서 진짜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다. 이게 원리야.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나야, 이 풍랑이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가 죽으며 나를 내려놓으며.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며 내 욕심, 내 자존심, 신랑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우리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왜 우리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열낼 때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아니라 못된 내가 나를 괴롭히더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내려놓아라. 나를 내려놓아. 기독교 신앙은 나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요나가 풍랑에 던져졌다. 이 부분에도 좀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지금 설교해야 될 게 지금 조금 더 있어서. 요나가 이제 고기에게 삼켜요. 풍랑에 던져지니까 고기에게 삼킴받으어서 3일 동안 요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보세요. 고기가 3일 만에 뱃속이 간질간질해서 토했더니 요나가 나와보니까 어디야? 니느웨 앞마당이야. 가긴 어딜 가? 너희 놈. 와, 정말 누구 말 않고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우리가 주님 피해서 어딜 가? 부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도 아닌데 부처님 손바닥인데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요. 어디에나 계셔. 어딜 도망가? 니느웨 앞마당에서 토해놓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오늘 3장에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 자, 잘 봐봐요. 요나가 여기 보세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데 죽지 못해 갑니다. 아직도 몸뚱아리는 니느웨로 가지만 마음속에는 요나 자신이 꺾인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니느웨 4장에 보면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는 왜 저것들을 용서하냐고, 내가 이럴까봐 안 온다고 안 했냐고, 저것들을 용서 저렇게 계속 하려면 나는 죽어버릴란다고 막 달라드는데 요나서 4장에서 죽는다고만 3번을 해. 그래서 꼭 요나가 한국 사람 같다 이걸 느껴. 지 맘에 안 들으면 죽어버린다고 하는 게, 그 요나가 결론은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꺾지 않아. 끝까지. 자, 오늘 요나서 4장은 이야기할 시간 없고, 자, 그렇다면 요걸 배경으로 깔고 우리가 한번 요나의 마음을 읽어볼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계속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지? 근데 가볼까? 못 가. 왜? 조직의 쓴맛을 보았거든. 참, 내가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애쓰는 분들을 다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안 그래. 거의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나서 주제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막 11조 믿음 좋아서 해? 아니, 다 조직의 쓴맛을 본 뒤에 이거 내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하구나. 이 주님하고 다 코끼였구나.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요거 깨닫고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아이고 지금도 요나 속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좋겠다, 주님 뜻과 상관없어도 여기 있어도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데.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하던 그가 이제 꼼짝없이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멸망당했으면 좋겠어. 가서 외치긴 외치는데 퀴즈. 요나가 큰 소리로 외쳤을까, 작은 소리로 외쳤을까? 왜? 들으면 안 돼. 숙제하는 거야. 회개하리야. 사람 많은 데 가서 있겠어? 없는 데 가서 있겠어? 없는 데 가서. 왜? 들으면 돼, 안 돼? 회개하리야. 니느웨 성에 3일 길을 걸어야 하지만 단 하루만 숙지해도 돼.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뺏어가. 그래서 복이 없는 충성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이 마귀가, 이상한 도둑이 온갖 것을 담아줘. 그런데 컵 안에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물을 담아야. 내 안에 마귀가 담아주는 생각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도 여자가 보여. 물러가라 그러고 눈으로 봐.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이길 힘이 있어? 없어. 그래서 아멘 크게 해봐. 그런 거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해봐요. 은혜를 담아. 아멘. 날마다 은혜를 담아. 아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언어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묻어날 정도로 우리 올 한 해 푹 은혜에 젖어 삽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마음을 뺏어가. 회개하리야. 근데 미치고 폴딱 뛰는 게 뭐냐면, 어떤 아지매들이 놀러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멸망한다고? 안 되지,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또 더 미친 놈이 나오니 니느웨 왕이요. 그걸 보고를 봤더니,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회개해야지.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회개를 시작하니, 앞으로 3일 동안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데, 혹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용서하시도록, 감동을 주도록 사람만 금식하지 말고 소도 금식시키고 가축도 짐승도 다 금식을 시키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향해 보자. 여러분 금식하면서 애완견 금식 시켜봤어? 다 금식하래.
왕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막 회개를 하고 막 이 니느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는 그걸 보면서 기뻐 감사해. 마음에 안 들어. 얘들아 뭐하냐, 얘들아 뭐하냐. 참 신기하다.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을 하면,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 일이 잘 될 때도 안 행복하다. 막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막 그 부흥이 되고 막 그러는 것도 이렇게 마귀가 그래. 좋은 걸 좋은 것으로, 기쁜 걸 기쁜 것으로, 감사를 감사로 못 보게 만들어. 마귀가 그래. 요나가 막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여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회개. 물론 이 회개는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돼. 회개론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 회개는 완벽한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회개야.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수준이 높은데 이해를 한다고 하는 척 좀 해봐. 내가 애써서 설명해 볼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씨름을 해.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자를 통해서 씨름을 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회개를 안 하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무대를 바꿔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 그리고 니느웨 성에게 완벽한 회개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딱 하나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 모습을 너희에게서 보고 싶어.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안 와? 왜? 니느웨 성은 두려움을 조성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회개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공포감이 아니야, 자원함으로의 회개를 원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기독교 복음의 매력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려움을, 공포를 주어서 회개를 시키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눈물로 자원함으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씨름을 하면서 그 무대를 보여주고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내면은 몰라도 외형은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뭐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고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나는 막 싫어요 그리고 막 용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는 텐트까지 치고 지랄을 해.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런다고 내가 이게 싫어서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러니까 요나야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가하냐? 설득해도 안 들어. 진짜 세상에 이기기가 힘든 게 요나요. 자, 그렇다면 니느웨 성에 그 있어졌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하자.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목포에서도 일어날지어다. 더 크게 우리 이 부분은 아멘 한번 하자요. 이 목포에 바람기는 새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어. 그래서 전국에서 복음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목포에서 그냥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랑의 교회로, 아브라함의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교회, 열국을 품은 교회로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하고 우리 말씀 계속 들읍시다. 이 목포 땅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어릴 적부터 그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잘 봐봐요. 요나는 외치긴 외쳤지만 크게 외쳤어, 작게 외쳤어? 작게 외쳤어. 사람 많은 데 가서 없는 데 가서? 그 이유는 뭐야? 니느웨 성이 용서받으면 좋겠어, 회개하면 좋겠어? 그 말이 멸망당하면 좋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네. 자,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니느웨에 있어진 엄청난 역사가, 자, 이제 정답을 맞춰봐요. 니느웨에 있어진 엄청난 역사는 요나 영빨로 나타난 역사여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요나가 아닌 거 알죠? 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멘 해야 돼요. 니느웨에 있어진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요나 영빨로 나타난 역사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니느웨의 엄청난 역사는 요나가 외친 것 같지만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 니느웨에 있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만을 위해서라면, 묻겠습니다. 요나가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예? 없어도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니까. 요나 같은 거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분이야. 다시 정리하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릴게. 니느웨 성의 엄청난 회개의 역사는 요나 영빨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싶어서 요나를 보냈는데, 만약에 니느웨 성의 용서가 목적이라면 요나가 꼭 있어야 된다, 요나 없어도 된다? 맞지? 그렇다면 잘 봐봐요. 요나가 도망할 때 풍랑을 보내서라도 요나를 탁 잡아다가 니느웨에 놓고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은, 그렇게 싫다고 말하는 요나를 탁 뽑아다가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은 퀴즈. 니느웨를 위해서일까, 요나를 위해서일까? 이게 정리가 돼요? 요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니느웨 성만을 위해서라면, 니느웨의 성만을 위해서라면 요나가 없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사명의 현장에 데려다 놓는 거야.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돼. 이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나를 데려다 둬. 원래는 요나 없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여야 하는 것처럼 요나와 씨름을 해서 너 아니면 안 돼,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풍랑을 보내서 고기에게까지 삼켜 온갖 기적을 다 행하면서까지 요나를 니느웨 앞마당에 데려다 놓는 것은 퀴즈. 요나가 착해서? 아니죠. 요나가 일 잘할 것 같아서? 아니죠. 요나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사명의 현장에 왜 데려다 놨을까? 왜? 크게 한번 따라서 봐요. 요나는 더 크게. 요나는 한 번 더. 요나는 거꾸로 하면 누구요? 잘 봐. 요나서에서 가장 보아야 될 핵심은 니느웨 성 회개가 아니야.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아멘 해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착해서? 아니.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 세상에 못된 게 나요야. 죽어버린다고 끝까지 달라드는 게 나요야. 그렇게 혼나고도 안 변하는 게 나요야. 목사까지 되겠다고, 선교사까지 되겠다고 헌신하고도 내 맘이 안 들면 뒤집는 게 나요야.
얼마나 이 이기가 무서운 줄 알아? 이 얼마나 나요가 무서운 줄 알아? 이 나가 살아있으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로 만들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야.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도대체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우리에게 뭘, 어떤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렇게 씨름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네 성질 낼 때, 너 지랄할 때 너 데려다가 놓고, 사명 감당할 때도 이쁜 마음으로 왜 지랄하면서 해? 아니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왜 갑자기 기가 죽어버렸어? 봉사하면서도 온갖 죄를 다져. 교회학교 교사하면서도 성가대 하면서도 짓는 건 죄밖에 없어. 내 맘에 안 든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누가 좀 지가 그러면 놀자. 전혀는 꼭 지가 그러. 얼마나 불쑥불쑥 나요가 솟아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요나가 착해서? 아니요. 요나가 일 잘할 것 같아서? 아니요. 우리 미안해요. 아까 찬양하는 팀들 너무 예뻤어요. 그대들이 누구보다 노래를 잘해, 착하기를 해, 이쁘기를 해, 밥을 잘해. 범사에 이상한 사람들만 세워놓고 여기서 또 이쁜 척 하는 사람 치고 집에 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봐봐. 자 봐봐. 그렇다면 잡아봐. 요나가 선지자로서 끝까지 요나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착해서야? 요나가 심지가 긍교했었냐? 아니, 크게 하면 해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풍랑을 보내서라도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했다 그 말이야. 크게 하면 해봐. 내가 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더 놓아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지구 끝에라도 가서 너 찾아올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을 거야.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신앙도 사명도 내가 심지가 견고한 것 같아도 안 그래.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은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야. 다시 말씀을 드릴게.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려고 요나를 억지로 데려다는 건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여기 봐봐요. 여러분을 사랑의 교회 보내서 찬양 인도자로 악기 다루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복이와. 이게 기본적 은혜야. 이거 크게 아멘해야 돼요. 존경하는 장로님을 사랑의 교회 장로로 임직한 것은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요, 장로님을 위해서요?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이 장로님이나 됐으니까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고 착한 척하지. 장로님이 아마 지금도 집사였으면 아마 시벌시벌 지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지 누가 알아? 아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뭘 누구보다 잘해. 니느웨 성의 엄청난 역사는 요나가 아니어도 된다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 복을 받지만 주인 노릇을 하면 복이 없어. 여러분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알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은 주인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복을 받지만 내가 대장 노릇을 하는 순간 복이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삼가 겸손해야 돼. 내가 헌금 좀 한다고 행세하고 내가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행세하면 복이 없어. 저주가 돼. 직분은 칼과 같아. 칼로 요리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직분으로 교회에서 잘못하면 마귀에게 붙들려 교회까지 난도질 시킬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여러분, 저는 다니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장로님도 보고 집사님도 봐. 그들 말이 대부분 맞을까 틀릴까? 맞아. 근데 은혜가 없어. 논리적으로 맞아. 그런데 은혜는 없어. 여러분, 부정적인 건 100% 논리입니다. 은혜는 비논리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간이 무조건 은혜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말이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위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야. 봐봐요. 요나가 없으면 큰일 나.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 세우려고 셀리더 세우고, 나 하나 세우려고 구역장, 지휘자, 교사, 나 살리는 거지. 누구 무슨. 여러분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돼? 제가 오사카 순복음교회 가서 저 세미나 선교사 세미나 인도하고 집회 인도하는데, 쉬는 시간에 오사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도쿄 순복음교회도 있었고 오사카 순복음교회, 정말 그 일본통이에요. 조용규 목사님 수제자의 아들 같은, 저한테 이런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강사님, 우리 조용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버지 같아. 그래야죠. 우리 조용규 목사님 죽으면 큰일 나. 한국교회도 큰일 나고 여의도교회도 큰일 나고 우리 조용규 목사님 오래 살아야 돼. 내가 그래서 속으로, 모세가 죽어도 걱정이 없었는데. 잘 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진 않아. 누가 없어서 큰일 나면 그 공동체는 문제죠. 모세가 없다고 가나안 정복이 중단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100년도 못 살고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셔. 누가 없어도 큰일 나. 교회에서 헌금 좀 한다고 주인 노릇해?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행세해? 아니.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돼.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이 뭐라 그래? 옛날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 부흥회 다니면서 닭장이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된다고.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늙은 닭 잡아야 된다고 했어. 늙은 닭 특징 1번, 잘 존다. 닭장 안에서 햇빛 잘 들어오는데도 늙은 닭 하는 일은 조는 일밖에 안 보일 때도 없어. 모든 예배는 나와. 근데 졸아. 늙은 닭 특징 2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전혀 없어. 늙은 닭 특징 3번째, 싸납다. 닭장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물어뜯어 죽여. 늙은 닭 특징 4번째, 찔기다. 잘못 삶으면 이빨 빠져. 그냥 뼈까지 고울 정도로 죽이나 먹을 각오하고 압력솥에 고아야 조금 뭐가 나오지. 여러분 봐봐. 주인의 마음은 복을 받지만 주인 노릇 굉장히 좋아.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실 때는 주인의 마음을 담아줬지 주인 노릇을 담아준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가면 목사에게도 복이 없어. 기독교 복음의 매력은, 기독교 복음 신앙의 매력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를 내려놓고 수용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그건 신앙 아니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 귀여제권? 그러면 사랑 아니지.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편을 붙일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붙여, 안 드는 사람 붙여? 아니, 대답 좀 해봐. 마음에 드는 사람 붙이겠어, 안 드는 사람 붙이겠어? 안 드는 사람 붙여.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돕는 자로 붙이잖아. 모지리를 붙인다는 거지. 돕는 자,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근데 마음에 안 들게 모지리로 보이면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래서 나사를 돌려놔. 나사가 딱 돌아가면 정신이 없어. 오빠야만 있으면 돼.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줘. 오빠야, 여기도 양말 빨아준 사람 몇 있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언제 제정신 돌아와? 빠르면 신혼여행 가자마자 들어와. 이게 아닌 게벼. 근데 뭐 결혼식 다 해버렸는데 어쩔 거요? 우리 교회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내 방에 인사 와서 신랑이 옆에 있는데 내 품에 안겨서 아버지 같으니까 엉엉 울어. 목사님, 환상이 깨져버렸다. 내가 원하는 결혼은 이게 아니다. 왜? 목사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 나는 무슨 큰일이 있는 줄 알고 왜 그랬어? 목사님, 무슨 남자가 밤새 코를 고냐? 이건 소설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거 무슨 밤새 코를 고냐? 내가 토닥토닥 하면서 결혼식 끝나고 빨리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느라고 이렇게 지쳐서 첫날에는 누구나 골 수 있어. 힘들면 다 골아. 목사님, 무슨 소리냐? 둘째 날에는 이빨도 갈더라. 나는 어때? 너네 여자가 가는 사람도 있다? 무서워. 여자가 갈면 이제 그때 여자들이 막 이빨 갈디 또 파마하고 그냥 일어나 봐. 우리 남자들 이게 여기가 튼튼해야 살아. 얼마나 무서운데. 막 아줌마 파마하고 그거 안 빗고 일어나 보라니까. 네, 이런 봐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자매가 막 울어 토닥토닥 해서 걱정되더라고. 이것들 어떻게 사나, 또 얼마 못 살고 또 헤어지면 어떡하나. 애 셋 낳고 살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새는 코 안 고냐? 그랬더니 요새는 나팔까지 분디야. 골다가 한동안 또 멈춘디야. 근데 부부가 신기한 게 그놈 없으면 잠이 안 와. 이게 묘해.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뭘 그렇게 소설의 끝은 결혼이지만 인생의 시작은 결혼. 여러분 봐봐. 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은 요나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붙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두어. 그리고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 마치 사울 앞에 다윗을 붙여놓듯이. 사울이 다윗을 13년 이상을 쫓아다녀 죽이려고 칼 들고 죽이고 창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이 하는 일은 딱 하나야. 13년 넘게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당신은 기름 부은 거든. 당신은 기름 부은.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변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이 남편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변할 리가 없거든. 아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래. 그 믿음 없어 술 먹는 남편 집사를 두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 남편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너도 안 바뀌는데 주일날만 지키고 술 퍼먹는 그놈이 뭐가 은혜가 있어서 바뀌겠냐. 그냥 너나 잘해. 너나. 그래도 그 욕심이 있잖아. 그런데 그 내려놔야 요나를 내려. 어떤 권사님이 남편하고 30년을 넘게 살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남편이 복음이 씨알도 안 맥혀. 딱 1년에 한번 총동원 전도주일 요날만 나와. 총동원 전도주일용이야. 가족이 찬양하는 거 보면 시험 들어. 30년을 전도해도 안 돼. 구두도 닦아줘 보면 교회 가자고 그럴지 그러고, 막 좀 서비스면 뭐 교회 가자고 그러려고 그러지. 들어봐서 못해줘. 들어봐서 30년을 술 퍼먹고 담배 피고 희망이 없다.
막 하나님 앞에 우는 것도 해고 금식도 별거 다 해봤지만 안 돼.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못 들었어.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면서 했던 바 설교가 뭐였냐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서 택한 백성을 찾아나는데 지나가듯 한마디 해도 택한 백성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를 독려하면서 겁내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택자는 있어도 반대해도 걱정하십시오. 그 불택자인데 불택자는 30년을 전도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 설교로 듣고, 맞아, 우리 남편은 불택자구나. 30년을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 이 남편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 헛힘 썼구나. 아, 남편은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불택자는 지옥에 가고 택한 백성은 천국에 가는데, 이제 집에 설교를 듣고 가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불쌍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자기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진짜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느낌이, 저거 술 먹다가 담배 피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옥 가면 그 불구덩이 설 텐데 죽기 전에라도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게 하고, 앞으로는 잔소리 하지 말자. 어차피 불택자니까 교회 오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두자. 하여튼 죽고 나서는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 가는데 갈 때까지만 잘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날부터 남편에게는 잔소리 뚝 다 끊고, 남편이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밤에 술 먹다 죽으면 지옥 가면 가기 전에만으로도 좀 하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남편이 놀래. 남편이 술하면 예, 찌개 하면 돼. 남편도 놀래.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걸 한 달, 두 달, 6개월을 하는데 남편이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제 또 남편들이 이제 길이나 대장로로 서러고, 어느 날 밖에서 친구하고 둘이 술을 먹고 2차 가자! 그랬더니 어디로?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잖아. 야, 너 집으로 가면 재수 씨가 뭐라고 하냐? 우리 아내 괜찮아. 우리 아내 천사여. 가자.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발로 차고 술! 그러니까 아내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가기 전에라도 잘하려고, 어서 오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오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찌개를 끓여다가 술을 다 갖다 줬더니 친구가, 재수 씨 좀 이리 와보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우리 친구가 지금 집으로 오자고 그래서 지금 오기는 왔지만 내가 이거 안 믿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에 가서 술 달라면 얼굴에 고속도로가 나요. 근데 지금 재수 씨는 지금 이게 뭐냐고, 아니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고,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있긴 있는데 말은 못 한다고. 아니 이유나 좀 압시다. 하니까 아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아니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우리가 알 테니까 하여튼 이 얘기는 아예 안 한다고.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이 얘기를 해버려. 하여튼 그럼 못 알아듣는 건 나중이고 내가 이야기는 하겠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더니 택한 백성이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택한 백성은 지나가다 전도해도 돌아오는데 불택자는 30년을 전도해도 안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죽으면 지옥불에 가서 불구덩이, 구대기 이런 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을 내가 30년 전도했어.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사요. 우리 남편은 불택자요.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우리 남편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술 먹고 죽을란가도 모르는데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이렇게 먹고 싶은 거나 다 먹고 지옥 보내기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찌개 식으면 부르면 와서 찌개 데워다 드릴게요 하고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데 술맛이 싹 없어지고 둘이서 눈치를 보면서 우야만 좋노.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둘이 따라왔디야. 잘 봐봐. 다윗이 사울 앞에서 13년을 견디면서 왜 안 변해 하면 미쳐버린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왜 안 변해? 니는 변하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신랑이 이렇게 변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복을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계산하고 살면 힘들어져.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심도 아멘 크게 해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크게 아멘해요. 나를 위해서. 직임을 맡긴 것도 나를 위해서. 유재명 목사 같은 거 목사 안 시킨다고 무슨 뭐 기독교가 난리 나겠어? 아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백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콧기였어.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가서 쓰러져도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가서 위쳐. 어떻게 돼서 그래? 나 지난 주일날 저녁에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머리가 깨질 뻔했어. 가자마자 들어 누워버렸어. 하루 종일 이만큼도 쉬지 못하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설교하고 안수하다가 후닥딱 뛰어왔어요. 이거 저니까 기가 빠져갖고 맹해져 버려. 가다가 전화했어. 여보야,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여보야, 나 어떡하냐? 그러니까 살살 하라고 그랬잖아. 나도 미치겠다. 나만 그래? 나보다 더, 백 목사님은 나보다 더 약해. 어떤 때 설교하고 가서 울어. 할 때는 몰라. 너무너무 진이 빠지면 밤새 잠도 안 와. 이걸 좋아서 다녀? 다니면 힘든 걸 몰라서 다녀? 호텔에 가서 이 목이 짧아 슬픈 짐승이요. 무슨 놈의 호텔이 베개가 높이가 다 다르냐? 나는 베개 높으면 질색이야. 그럼에도 정리된 게 있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우리 힘들어도 이 사명 잘 감당하자. 누가 그렇게 응원을 해주겠어? 여러분 봐봐.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원해. 나를 원하는 거야. 나를. 제가 교회 개척하고 4월 달이면 만 29년이야.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참 긴 시간 동안 이 사역을 하는데요. 잘 들어봐. 제가 이 사역을 쭉 하면서 저는 교회 부흥에 목숨을 걸었어.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든 목사마다 교회 부흥이 얼마나 목숨을 거냐면 소원이야. 꿈에도 소원이야. 내가 간단한 예가 있어. 한 번은 우리 아내하고 저녁을 먹다가 밥을 먹는 중에 내가 그랬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도 깜빡 안 해. 아니 30대만 해도 사랑한다 그러면 고마워 여보 이런 게 있었는데 40 넣고 50 넣고 60 되니까 눈도 깜빡 안 해. 사랑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놓으래도. 돈 없는 사랑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제 돈이야 돈. 남자들 불쌍하지.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해. 밥 먹다가 그때 내가 이랬어. 근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그것도 30대 같으면 싸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모든 걸 초월하는 우리 아내와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우리 아내 버전에 의하면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자보다 여자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돼. 아무리 잘난 남자 만나도 남자보다 여자가 그릇이 작으면 가정은 불행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남자는 밖에서는 넓은데 집에만 오면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
이게 원리야. 밖에서는 지구를 다스리지만 집에만 오면 소가지가 이만해져. 그러니까 커질 것도 없어. 지금 마음으로만 살아도 지가 알아서 작아지니까 10배나 커져야 돼. 10배나. 내가 근데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여보, 내가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몰라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되면 내가 팔도 잘라주고 다리도 잘라줄 거야. 이게 목사 마음이야. 근데 안 돼. 29년 목회하면서 결론이 뭔 줄 알아? 나는 내버려 두고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 니느웨라고 하는 필드를 통해서 요나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나는 내버려 두고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나 하나 원하는 거야. 이걸 눈이 열리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교회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내가 너를 원한다. 얼마나 나를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는 나를. 한 번은 교회에서 좀 날씨가 우중충해서 우리 사무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칼국수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 칼국수 사주시려고요? 그래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는 교회 마이크에 대고 직원들 모이시오. 목사님 장로님 둘이 가자고 그랬잖아. 목사님 둘이 가서 무슨 맛이 있어. 직원들하고 가지. 자기 사람들 생기는 거지. 그래 잘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1명이 또 와야 돼. 그래서 돈이야 뭐 그까짓 뭐 칼국수 6,000원짜리 뭐 20명이면 12만 원인데 뭐 그까짓 거 뭐. 근데 문제는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럼 가서 큰 차 뽑아 갖고 각자 준비해 갖고 와. 이제 우리 승용차 타고 가려다가 그래서 이제 큰 차 가져오기 기다리면서 큰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장로님하고 둘이 서 있는데 까만 차 하나가 우리 앞을 싹 지나가더니 나를 보더니 꽥 서. 그러더니 뒤로 백을 딱 하더니 창문을 딱 여는데 내 친구 목사야. 친구 목사가 얼굴 색깔이 노래진 가운데 냉기가 싹 돌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다. 유 목사 빨리 타. 밥 먹으러 가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딱 느낌이 오잖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일 있나 봐. 빨리 타. 빨리 가. 그래서 칼국수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말씀드릴게. 목사님 얼른 다녀오셔. 무슨 일이 있나 봐. 장로님 직원들한테 얘기해줘. 갔다 와서 내가 계산할 테니까. 장로님 그렇게 알았어. 목사님 얼른 가. 자동차에 딱 탔더니 냉기가 싹 돌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무 소리를 못해. 말 없이 가는 거야. 말 없이 밥을 먹어. 남자들은요 이렇게 말 없이 가고 말 없이 밥 먹는 것도 잘해. 남자들은 딱 만날 때 주제가 안 정해지면 끝날 때까지 말 없이 먹어도 삐진 게 아니야. 그냥 남자예요. 그냥 왜 주제가 안 정해졌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누구를 만나도 주제를 바꿔가면서 날밤을 샐 능력이 있어요. 금방 시어머니 죽였다가 신우 죽이고.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 언어의 어떤 마술사 같아. 막 솟아나.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어. 막 금방 이 이야기했는데 금방 저 이야기야. 여자들이 3시간 수다 떨다가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 나머지는 전화로 오자고 그래. 전화 1시간 하다가 끊을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 중요한 건 만나서 하자고. 삼계탕집에 갔어. 전문 삼계탕집.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어. 전문 삼계탕집 딱 갔는데 거기에 토종 삼계탕, 인삼 삼계탕, 전복 삼계탕 이런 게 많거든. 유 목사 뭐 먹을래 이런 거 안 물어보고 토종 삼계탕 둘이요. 그래. 이거 봐라. 근데 뭘 먹으면 어때? 지금 열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전문집이라 금방 나왔어. 살짝 맛을 보면서 소금 타려고 맛을 보면서 김 목사 왜 열받았냐? 그랬더니 교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야.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야 특별 새벽 기도면 불 받아야지 왜 열받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수저를 탁 놓더니 눈물이 그렁하면서 이러는 거야. 유 목사 나 목회 그만할까? 왜? 그랬더니 나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어. 왜? 교회 한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는데 3주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어제 주일까지 한 주간 하고 오늘 아침 월요일 날 8일째 하고 나 만나러 온 거야.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앞에다가 땅이 있는데 거기 성교관을 지어서 위에 사택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지난 오랜 날 동안 그 땅을 사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성교관을 지키러 지난 연말에 공동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 이제 9월 달이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은 이미 공동회의도 했던 바 그 교회 장로님 2분하고 안수집사 7이 어른인데 장로님 2분하고 회의를 하면서 장로님들 이제 9월 달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도 했고 지난 공동회의 때 성교관 지키려 했으니까 우리 집시다. 목사님 어렵지만 지을까요? 그럽시다. 한도 끝도 없이 미루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읍시다. 그럼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선포해서 3주 선포하면 맨 마지막 주일날 3주 바치고 주일날 헌금 약속해서 우리 이렇게 성교관 내지 교육관을 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장로님 2분이 회의를 하고 마치고 나가서 이 장로 2분이 안수집사 7한테 은혜를 받았어. 알아듣나 몰라? 어떤 은혜냐? 안수집사 7이 그래. 장로님 오늘 무슨 회의했어요? 오늘 성교관 지키려 했어.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우리 헌금 약속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장로님, 안수집사들이 탁 열을 내면서 장로님, 목사님이 무조건 하자 그런다고 아멘하고 나오세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이 얘기를 해야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이 그래도 공동회의 때 여러분 안수집사 말발을 누가 이깁니까? 장로님들, 저 착한 장로님들이 말을 해야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헌금을 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가서 장로님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하세요. 그래갖고 장로님 2분이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이 장로님 하기로 했으니까 합시다. 또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리고 2주간 그 씨름을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에 딱 시작했는데 장로 2하고 안 좋은 일에는 마귀가 뭉치게 하는데 장로 2하고 안수집사 7 가정이 새벽 기도를 다 안 나오는 거야. 집단 거절을 한 거야. 한 주간 내내 꼭 나와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되는 것들하고만 새벽 예배를 하다가 이 목사가 성질이 나서 한 주간을 아무도 안 나왔는데 주일날 막 설교로 미사일을 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월요일날 몇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여기에 막 미쳐갖고 열딱지가 나갖고 막 새벽 예배도 대강 드리고는 막 미친 듯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온 거야. 나 있을까? 근데 나 만난 거야. 나 데려서 요 목사 나 목회 그만할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렁그렁 하면서 그래서 내가 김 목사 힘내. 목회가 그렇게 어렵잖아. 위로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날 미쳐갖고 나도 탁 도면서 너 나쁜 놈이다.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에? 나 생전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나쁜 놈이다 그랬어. 에? 그러고 봐보세요. 야 장로 안수집사 말 맞구만. 너 특별히 새벽기도 선포했으면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네가 헌금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너 장로 안수집사 말 들리고 맞구만. 그리고 그까지 성교관 안 지어도 되는 걸 뭘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너 장로 안수집사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열받았어? 하나님은 너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았어. 하나님은 장로 안수집사 기도 원하지도 않아. 네 기도 원해. 네가 처음부터 특별 새벽기도에서 억지로 선포하면서 너는 하려고 않고 시키려고 달라드니까 시험 든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이게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 막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아 실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 소리다녀. 나는 말하면서 이게 아니면 아닌데 하고 놀래고 우리 친구는 말 듣다가 놀래고. 그래서 너 특별 새벽 기도 헌포고 너 기도 제대로 해봤자 장로만 미워했지?
네 기도 원해, 네 은혜 원해. 하나님이 너만 보고 있어. 뭘 장로 안수 집사 막 하다가 어떻게 끝나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삼계탕을 먹는데, 여러분 전문 삼계탕집 다 커요, 작아요? 작아. 다리 하나도 못 먹었어. 말한 죄가 있으니까 못 먹었는데, 그 친구가 나 못 먹겠다, 나 먼저 간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 놀란 거야. 못 먹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 그러면 알았어, 먼저 가. 내가 네 것까지 마저 먹을게. 그래? 나도 말한 죄가 있는데. 나도 일어나서 나왔는데 계산도 않고 가. 열받은 거야. 아무 정신이 없는 거야. 뭐 그것 내가 내면 어때, 칼국수값 내기로 했는데 뭐. 계산하고 나갔더니 차가 없어. 열받아갖고 차 타고 가버린 거야. 뭐요? 전화 안 받아. 아이, 화가 나갖고 아무리 그래도 안 태우고 가. 저 택시 타고 교회 왔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싸웠어? 그래서 뭘 싸워요? 뭐 싸웠구만. 엉뚱한 데 가서 화를 내고는. 그때부터 그 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남은 2주간 동안 친구들하고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말한 죄가 있으니까 전화를 할까 말까.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나도 사역에 바빠서 2주가 훌라당 지났어. 전화 통화 않고. 2주 지난 월요일 날 내 방에 있는데 사무실 간사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김 목사님 오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내려오래요. 온 거야. 내려왔더니 얼굴이 환해가지고, 유 목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때깔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야, 네 차 놓고 내 차 타 그랬어. 산속에 가서 놓고 와버리려고. 그랬더니 미안해, 타, 내가 태워다 줄게. 알았어. 타고 식당에 가서 내가 이렇게 불었어. 얼굴이 너무 좋아서, 새벽기도 잘 끝났어? 응.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장로 안수 집사 왔어? 그 뒤로 계속 안 왔어. 근데 왜 좋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했어. 나 네 말 듣고 충격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날 가서 회개 많이 하고, 장로 안수 집사 안 오는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한 새벽 기도로 나머지 2주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관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 2하고 안수 집사 7이 갑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목사가 뭐라고 두드러 까도 다 받으리라. 갑옷을 입고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이 막 혼낼 줄 알았더니, 장로님, 안수 집사님 미안해요. 고집 피워서 미안해요.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헌금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고집 피워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부족한 목사 만나서 미안해요. 갑옷이 다 필요 없어졌어. 다 목사님이 울면서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무 소리 않고 빠져나갔을 때, 목사님이 저녁 예배 준비하는데 저녁 예배 1시간 남겨놓고 장로 2하고 안수 집사 7이 목사님 방을 찾아왔어. 목사님, 오늘 낮에 설교 듣고요, 우리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성경관 집시다.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지치 마, 안 지어도 돼.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성경관 안 지으면 우리 교회 못 있어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쪼갤라고 그랬던 거예요, 마귀가. 목사님, 이 성교관 지어야 우리 있지, 그러나면 못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적하고 어떻게 있어요. 목사님, 성교관 지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안수 집사하고 용서를 막 무릎 꿇고 비니까, 장로님 왜 그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빌어? 그래서 끌어안고 함께 울고, 그래 그러면 성교관 지차, 장로님 미안해. 그러고 함께 확 이렇게 했는데, 눈물을 닦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안수 집사 하나가 그러더래.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다시 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직분자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월요일 날 장로 집사 다
보여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나 밥 사주러 온 거야.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뭘 일을 잘해서 여러분을 사랑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찬양 리더로서 뭘 안다고 교만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 하나 붙들기 위해서 직임을 맡기고, 풍랑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나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 주사랑 거짓 분당이고 얇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두 손 들고 사랑 내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잠깐만요. 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건 마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가 고집을 피우면 마귀가 춤을 춰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죠? 십자가 정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십자가 전달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하시죠. 우리 힘차게 하자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구입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인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난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인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두 손 들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선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인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두 손 들고 눈 감아봐요. 너 언제부터 십자가 잃어버렸니? 너 언제부터 십자가 정신 다 놓아버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 네가 나를 놓아버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 아파야 하는지 아시는 주님, 지금 살려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